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12장입니다. 창세기 제12장은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2025년 1월이 시작될 때 모두가 서로 주고받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간 또다시 설 명절을 맞으면서 또다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런 덕담의 인사를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복을 받아도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덕담을 나누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 하면은 건강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부유함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복받는 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어느 한편만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영과 육에 따른 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중에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본문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여기 큰 민족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 가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아직 자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를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훗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기만 한다면 우리 현실의 모든 여건을 뛰어넘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라는 이 약속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굉장히 위대한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국의 아버지라든지 하나님의 방백이라든지 여호와의 종이라든지 혹은 복의 근원 그리고 더 나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명칭을 아브라함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는 복의 근원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첫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나 혹은 이사야나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반드시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요. 그리고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서 파괴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쫓겨난다는 사실이 주인과 그리고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 얼마나 친근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친근한 관계가 아빠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가장 깊은 관계로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거하는 가장 깊고 너무 신비한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초월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고 이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면 아마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서 있을 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적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삶의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가여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 그러면 역시 그는 꿈의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그리고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가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마치 동물이 팔리는 것처럼 팔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할 일입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에 대한 원망 수없이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그러한 중에서도 자기 형들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자기의 삶의 불평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자기의 집주인 보디발을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진 몸으로 자기 주인집의 종의 신분으로 있던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으면 주인은 요셉을 자기 집의 총무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성경에 보니까 다 요셉에게 맡겼더라. 요셉에 다 위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누구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 때문에 이방 보디발의 집에도 모든 삶이 풍성한 복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과 성실한 섬김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항상 그런 형통한 삶만 계속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루는 젊은 요셉에게 유혹의 손길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에게 접근한 유혹의 손길은 과연 어떤 손길일까요? 이 점에서 창세기 39장 7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즉 이 말은 집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해 와서 함께 잠자리 같이 하자 동침하기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청년 요셉의 나이는
약 한 27세쯤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 외모를 볼 때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청년입니까? 그래서 주인의 아내는 요셉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와 동침하기를, 잠자리를 같이 하기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청년 요셉 한참은 민감한 시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안주인의 요구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안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지요. 어떻게요? 당신의 남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지만은 단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이라.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 윤리적인 범죄를 함께 할 수 없노라고, 당신이 요구한 동침할 수 없노라고 하는 단호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당신과 동침함으로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단호한 거절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그들이 암송하고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 테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그런 자세죠. 그렇다면 요셉이 이처럼 안주인의 성적인 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했다는 누명으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 저는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바보처럼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 누명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아시기에. 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억울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의 신임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함께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그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을 돌보다가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이 요셉은 또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이 꾼 꿈을 또 해몽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요셉은 결국 애굽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 땅의 7년간의 대흉년을 잘 대비해서 백성을 구해내는 복의 근원자, 지혜로운 총리로 하나님은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까지 기근의 얼음에서 건져내는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임종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이러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는 요셉이 장차 무성한 가지처럼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보던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런 삶의 풍파 없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부도가 나서 실패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알거지를 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어떤 복병을 만나서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지고 그리고 깨질지 모르며 또 언제 어떤 행운을 만날는지도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치 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바라보듯이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실패 중에도 새 힘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주신 지혜로 삶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고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앞에 거하여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에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향하여 나가라.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주로 부족 사회 혹은 씨족 사회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험 이상의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같으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은 고대 시대,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더러 가라고 한 것은 과연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과연 먹고 살만한 곳인가요? 아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여금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죄악의 자리는 과감히 떠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과거의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했던 악한 행위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나쁜 습관을 단호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과거의 모든 행실들, 악한 습관, 악한 행신들을 단호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행했던 악한 행실을 떠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고요. 당분간은 어쩌면 삶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아주 협착한 길을 걷는 것 같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합니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는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심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아픔이 우리를 복되게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장소를 떠나라 말씀하시고 오늘날 성도로 하여금 악한 장소, 죄악된 장소 환경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풍요롭게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의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여서 선악과 나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먹을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될 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것 중에는 때로는 피하고 따르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성결한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어서 사람을 시험 들게 했느냐고, 왜 선악과를 두어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 사람이 죄를 짓도록 했느냐고 범죄 원인을 마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곤 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피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것에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어때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이제 5계명까지는 해라 해라 해라. 또 10계명 전체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중간은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우리가 또 한 군데 성경 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이라는 성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영접한 롯의 가족에게 빨리 이 소돔성을 피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롯아, 너와 네 가족들 빨리 소돔성을 피해라. 머지않아 하나님이 죄된 이 소돔성을 불로 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돔성의 죄악은 윤리적으로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천사의 계시를 전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론 일단 가족들에게 다 전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것이고 딸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위에게 말하니까 사위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에 보니까 장인의 말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소돔성을 불로 멸하신다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아내에게 전했을 때도 그리고 딸에게 전했을 때도 아마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이 좋은 화려한 소돔성 무슨 하나님이 불로 멸하시느냐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불심판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사이의 말을 듣고 인정에 따를 것이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욥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이제 자기 가족에 전할 때 사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그리고 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천사의 인정에 따를 것이냐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사는 롯의 손 붙잡고 그리고 아내의 손과 두 딸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더라. 그리고 소돔상에 불탈 때 생명의 안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역시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 앞에는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그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토는 떠났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어디 땅으로? 하란 땅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란 땅으로.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지만 너무너무 오래 기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해서 지쳐버린 겁니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되죠. 무슨 제안일까요? 여보,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 나이도 늙었고 이미 생리도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몸종인 아브라함 안에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 몸종의 이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하갈을 데려가서 자식을 낳으세요. 아마 하나님은 내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달는지 몰라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저앉고 아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한 여인을 이제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아내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곧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을 저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가서 무엇으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 번제라는 사람을 죽여서요. 각을 뜨고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아브라함에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네요. 번제물로.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바엔 차라리 약속의 아들을 주시나 말든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에벤 에셀의 복을 미리 준비하신 제물을 준비하심으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100세 때 하던 그 약속 아들보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항상 말씀에 순종하시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